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그 나타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말이죠? 눈이 불꽃 같아.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 그렇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 없는, 보되 아주 예리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그런데 예리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그 보여지는 그 빛의 능력이 어떤 것도 숨겨질 수도 없고 감춰질 수 없는, 그런 전혀 감춰질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깊이 통달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 교회 왜 이런 분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할 때에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무슨 행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실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내게서 무엇이 드러날까? 무엇이 주님의 눈에 뜨일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시간이에요. 어느 날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방법 모든 것들이 온통 주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죠. 복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시간이에요. 또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 그랬어요. 빛을 내기 위해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빛난 주석과 같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발. 무슨 발이에요? 짓밟아서 뭉개버리겠다 이런 뜻. 다 어떻게 질그릇을 부셔버리는 것이 그렇게 밟아버릴 수 있다. 부셔버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엄청 대단하게 부흥하고 발전됐었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아버린 것처럼 다 부셔지고 풍지박산되고 나라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느 개인도 있었어요. 어느 개인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대단하고 그 우세가 엄청 그랬지만 어느 날 그냥 부서지기를 시작하니까 끼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새끼들한테 입힐 것도 없고 어느 날 멸시받고 천대받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 세상에도.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막힌 담이 있나 하는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새 힘도 생기고 새 마음도 생기고 새 용기도 생기고 새로운 꿈도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거기는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부자도 없었어요. 뭐 드러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다가 뭡니까? 뭐 세무쟁이에다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친구도 없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사람, 아니면 맨날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다가 연명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손가락대고 적당히 미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아무 힘도 능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있었고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정직함이 있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가난해도 괜찮고 멸시 천대 받아도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이 있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다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저는 요즘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아시죠?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권세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들을 써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써 주. 막 부자 되고 큰 교회 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그렇게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내가 알 수 없었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죠.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의 과거를 보면 그들이 뭐 많이 배우고 부잣집에서 건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써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찌감치 두고 내가 알아서 하죠, 계획 때문에 하죠, 힘 때문에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쓰신 사람이 없어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혀 요즘 제가 죽도록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었어요. 처음에 내가 은혜 받을 때 교회 개척해놓고 10대 명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무슨 종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불러서 내 피로 죄를 씻어서 내가 기름을 부어 거룩한 자리에 섰더니 그들이 내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삼고, 이런 말이 나한테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은혜 받고 개척 시작했는데 이게 다 들리기는 하겠어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울었어요. 하나님, 뭔 얘기입니까 지금 나한테? 그들은요 박사고요, 하나님의 그들은 수천 명 수백 명의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가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을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막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가리키거나,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회개했냐? 그런 기도를 내가 안 했어요. 얼마 동안 안 했어요. 내 주제도 감당 못하고 뭐 내 교회 하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무슨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안 했어요. 기도 안 한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은 저한테 그거를 굉장히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 주고 은혜 주고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써가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한 거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한다고요? 제가 뭘 한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했죠. 이 땅에 주의 종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만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엄청 울고 기도해서 그 기도를, 왜? 내 같은 촌영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목사님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막 교회들이 부흥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원마다 사람이 엄청 차고 넘치고, 그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엄청났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그 한울산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성전에 남아서 기도했는데, 그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요. 막 산 이골짝 저리골짝 뭐 사람들이 뭐 엄청 많고, 그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제 산 그 교회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한국에 세워진 종도를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소서, 한국이 변화되게 하소서, 막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강단이 여기서 엄청 멀어요. 교회가 크니까. 근데 캄캄하거든요. 불 하나도 안 켜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불 하나도 안 켜요. 그냥 깜깜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강단에 진짜 하얗게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봤는데, 막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막 엄청 불어대는데, 제가 이 한국이 변화되겠구나, 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한국에 하나님의 임재했구나, 막 이런 것을 느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 순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함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단했어요. 그때 제가 3가지 기도를 받았거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내 교회는 아니고 그냥 이걸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번 그 한국에서 그 한양대학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무슨 모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최윤성 목사가 청년 때죠. 그래서 최 전도사하고 그때 같이 갔어요. 막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막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송이 이루어지고, 막 선교를 나갈 사람 뭐 손들고 서원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막 울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내가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겠다 서원하고 손들고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합당한 때에 일으켜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임해진 줄 믿습니다.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의 시간을 찾고 무엇을 기도할지 정신 차려야 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역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사실 교회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나이는 새파랗게 젊고 우리 목사님 젊고 학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잠잘 시간도 없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제가 개척 당시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 왔고 안양에 와서
밥 먹기를 굶도 해보고,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보기도 했고, 그런 거를 몇 수년을 겪어봤어요. 또 미국까지 가서 대접도 받아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참 고난의, 저는 목회 생활의 기쁨보다는 고난의 삶이 더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저한테는 많았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냥 접어야 되겠다, 이런 인생 살아야 못하나, 있으나마나 인생이다, 그러고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내가 이대로는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 교회 안에 아주 순전한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네. 순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요? 그 사람들 누구요? 누구요? 말해봐. 누구요? 말해봐. 다시 말해. 누구요? 그 사람들이? 저 깜짝 놀라. 이런 기도 좀 처음 해봤어요. 너 교회 안에 순전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순전한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가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계신 역사님을, 하나님을 역사로 드러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축복받았다, 뭐 평안하다, 나는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르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때는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들로 교회를 채워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상을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게 두아디라 교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들여다 보시게 됐느냐? 왜? 숨겨진 게 너무 많아. 숨겨진 게 많아. 그 믿음에 숨겨진 것들이 많아. 그리고 거짓말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지 않아. 형편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 거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신 거야. 왜? 내가 보고 짓밟아서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있었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이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이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하고 엘리야 재단에서 700명 선지자라고 대항해서 엘리야가 이긴 그 신들이에요. 바알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거기 가서도 엎드리고, 때로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절간에 갔다가 교회 오고 이거는 뭐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이 있어.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 바알 신이 뭡니까?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취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낙을 좋아하고 세상이 누리는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는 내 앞에서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앞에서 가려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행음을 했다 그랬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음행을 했대요. 성전 안에서. 근데 그런 것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때리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이 우리의 회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날이다. 회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신자, 은혜 있는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또 때로는 강교함과 이중적인 것과 자기 안에서 은근히 거짓말하는 것과 또 자만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쓰셨어요. 붙들어 쓰셨어요. 아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회개한 사람이잖아. 저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명했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까? 그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요. 아멘. 우리는요, 일어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 꿇은 거잖아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지만 다 버렸어요. 배와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왜? 이분이 그냥 예사뿐은 아니다. 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를 이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자, 드러나지만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신자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교회를 채워가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발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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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 들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시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얕잡아 봐. 자신을 자기가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길을 가다가 보면 신기한 나무들이 있어요. 풀들. 제가 하나씩 뽑아다가 여기다 심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밟혀버리고 뭐 깎아버리고 막 약 줘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풀들인데, 하나 딱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더니 자라났어요. 순을 딱 줬더니 이만큼 벌어서 살아서 할렐루야. 예, 사람의 눈으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아이고 주여,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고 얌전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물러가고 바로 되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밤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든 기도합니까? 복바닥에 가서 기도하자.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디나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역사하시면 거기서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힘들 때에 우리 부엌 앞에가 거가 제일 따뜻해요. 맨날 거기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불러서 종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이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널 안다. 내가 너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네가 울었냐? 내가 안다. 아프냐? 내가 안다. 그런 것이거든요. 힘드냐? 내가 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막 기도하고 나면요, 속이 편안해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는 거 흉대입니다.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네. 사람한테 말하면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비평이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 중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교회 어떤 아이를 하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이 아이가 마지막 때에 세계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써주세요. 이 아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얘가 말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막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붙들려서 먹고 마시는 데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붙들려서 누구 앞에 내 인생을 의지하느냐,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만 부르면 사는 거, 이거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오직 한 사람이 배를 굽고 삽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먹고 살 기본 것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건 인생이 너무 이건 불쌍한 거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인생이 어디서 왔나, 뭘 하다 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 갈 것인가. 인간적으로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게 인생의 본원의 자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말하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예,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살다가 갈 것이냐?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 참 환난이 많은 교회, 아주 큰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그런 자리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해야 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사람의 생각은 듣기는 좋지만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요, 위로될 수 있어요.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나한테 위로를 했지만 며칠 전에 그 사람 나한테 다시 나 숭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멘. 예.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반듯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 교회는요, 여기 그랬어요. 너네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전보다 더 좋아지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 여기 여러 사람이 모이셨지만 신앙을 달아보면 다 각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 다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나? 네.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 와서 시간 떼는 사람도 있고, 안 올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여기 이 두아드라 교회도 이런 가운데에도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 어떤 때는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저거, 그래도 그 사람 보지 말아야 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야. 다시 시작.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킨다. 사람 따라가지 마라. 어느 장로가 그렇다 그래서 뭐 장로도 그러는데 뭐 나도, 이거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대신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주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잘 섬겨줘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막 애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면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겸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침상에다 던지겠다. 어떻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그의 자녀들도 죽이겠다. 자녀들을 죽이겠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요. 아멘. 해보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복이다.
예,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거 같지? 그치? 그런데 나 침상에다 던지게, 내 병들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내가 다 죽이겠다. 어디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겠든지 그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뭐냐? 사탄의 역사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사단이야.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항상 사단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안에도 사단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 사단의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쏙닥쏙닥 하잖아요. 아, 저 배 목사는 아주 못됐어, 나빠,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맞아, 같이 망하는 거야. 내가 부족하지만,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셔, 우리 목사님 진짜 똑똑해, 막, 아, 우리 목사님 된 거 얼마나 좋아.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해잖아. 뭐 그러면 어디 털납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 뼈 삐뚤어집니까? 그럼 제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우리 신자들이 나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고 아, 저 목사님 저 별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겠어요? 오만가? 주먹이 나가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오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되도록. 아멘. 이게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냐. 그냥 교회 와서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수 틀리면 기어 나가고, 이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암 걸렸어요. 제가 남몰래 40일을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 자식도 어리고 남편도 젊은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치료했다. 내가 치료하고 그 자식들과 다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하면 민망스러울까 봐 저 임존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억합니까? 네, 기억한다 그래. 근데 뭐 갈 때는, 교회 나갈 때 나한테 인사도 한마디도 없이 갔어. 뒤도 안 돌아다보고 갔어.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잘했다 그러실까요? 우리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 내 기본도 못 지키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이 악한 세상을 같이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배워? 뭐 조금 수틀리면 맨날 비평하고 막 나가고 들어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교회에 순전한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순전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뭐 화장실에 앉아서 하든지, 마루에서 앉아서 하든지, 뒷곁에 나가서 하든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거기서 울고 뛰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아멘. 뭐 하나님의 정서가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게 뭐냐?
그렇게 사는 날 동안 마귀에게 사탄에게 회방을 받고 사탄에게 계령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권세를 줄 텐데 너희들이 그들을 그냥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시듯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 질그릇 부시듯이 권세를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질병을 갖다 주는 것들, 더럽고 추악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짓밟아서 이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는 새벽 광명한 별,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 넌 예수님의 사람이다. 난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날,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심령의 변화가 오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에 해방을 받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해방받지 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